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was the new Jerusalem that would not pass away. It was the new Jerusalem that would not pass Jerusalem, sing for thine is Hosanna in the highest,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예수와께서 공중 재림하실 적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오늘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버시엠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많은 메시지 주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을 40번째로 마치게 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격,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승리를 해왔는데도 이번 우리가 공부하게 된 요한계시록 40번째 오늘 마지막이죠.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동안 전 세계는
큰 변화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환영하는 그룹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은 흑암의 권세와 사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30여 년 전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메시지를 증거하는 동안 갑자기 전기가 나갑니다. 이번에도 불같은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0번째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먼저 오늘 특별한 샤밧 날 토라 포션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22장 6절 이하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보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렙과 타브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선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와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와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은 특별한 토라 포션 말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합달에 오늘이 11일인데 지난 목요일은 아합달의 9일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합달의 9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제1성전과 제2성전이 이 아합달의 9일 지난 목요일이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달의 9일 성전이 무너진 그 주에 다가오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이 샤밧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까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부터 정확하게 7주가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해 로샤샤나
욤 테루아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달의 9일에 맞이하게 되는 오늘 이 샤밧을 특별히 위로의 샤밧이다. 샤밧 나카무.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위로의 말씀을 7번 오늘부터 7주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또 읽게 되면은 정확하게 7주가 끝난 다음이 로시 하사나 금년도에는 이 새로운 달 9월 달 9월 19일인가요? 나팔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카난 내가 간구하였더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4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야하웨께 간구하기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카프 김멜은 23절이죠. 신명기 3장 23절 바에카난 엘 야하웨 바에트 하히 레몰 6단어밖에 안 되죠. 바에카난 내가 간구하였더니 카난 간구하다 이 말이죠. 엘 야훼 야훼 하나님께 바에트 하히 바로 그때에 고하여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짧은 오늘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앞달의 11일입니다. 오늘 8월 1일 그 전 이틀 전에 목요일 날 앞달의 9일 9th of Ab 치욕스러운 성전 파괴일로부터 정확하게 7 샤밧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로시 하샤나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위로의 말씀과 함께 오늘 금년 우리가 나팔절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이 샤밧 나카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 총 7개의 위로의 말씀과 함께 7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샤밧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컴포트 나카무 아미 우리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스가랴서 8장 9절에 보면은 금식날이 있죠. 특별히 5번째 금식이 바로 앞달의 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의 끝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작년 이 나팔절 이후부터 심카 토라에서 시작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불같은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막 사탄의 공격이 교회를 공격하고 금년 2020년이 딱 되자마자 우리 히딩 시스템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움을 극복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고통을 타고 있는 코비드-19 우한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공포와 그 다음에 아주 답답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명절들이 많이 있죠. 명절이 특별히 7개 명절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샤밧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샤밧을 위로의 샤밧으로 시작해가지고 7가지의 위로의 말씀이 이 예샤야오에서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다음 주일은 이사야서 49장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게 된 바에카난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주간에는 이사야서 40장 1절과 26절 나카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음 주일에 우리가 에케 때문에 예샤야오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바토머 찌온 오직 찌온이 이르기를. 그 다음 주일 세 번째는 이사야서 54장 11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아니야 쏘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판장 쇼프팀을 공부하는 주간이죠. 아노키 곧 나이니라. 다섯 번째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 자로니 아카라.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키타보를 공부할 때 키타보는 내가 들어가서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이 오일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나팔절 바로 직전에 있는 7번째 샤밧 때는 니짜빔 내가 서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중에 들림마다 올라가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니짜빔 나팔절 전 샤밧이죠. 그때는 소스 아시드 rejoice greatly 이사야서 61장 말씀. 저는 이 토라 포션과 함께 나팔절의 절규와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이 마치 코러스와 같이 또 여러 합창과 또 심포니와 같이 가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7주가 되면은 9월 19일 나팔절이죠. 그 다음에 9월 28일은 욤 키푸르 속죄일이 되죠. 그 다음에 7일 동안의 초막절은 10월 3일부터 10월 9일이죠. 금년도. 그 다음에 셈카토 셰미니 아츠레 제8일 절기는 10월 10일 샤밧이죠. 그리고 난 뒤에 셈카토라 토라를 즐거워하는 날은 10월 11일.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토라 포션 5781년 샤밧이 10월 10일부터 우리가 쭉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뿌리의 이 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절이 많죠. 1년 내내 이와 같은 명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날개와 함께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첫 번째 7 샤밧 중에 위로의 샤밧 중에 첫 번째 나카무 샤봇을 우리가 오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라 포션 바에카난 내가 간구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건너가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토라 포션을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바에카난 내가 간구하였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를 재강조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매주 샤밧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바림 6장 4절 이하죠.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 바룩 셈 케이보드 말후토 레올람바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말씀 중에 십계명이 또 있고 요단강 동쪽에 피난처가 있고 절대로 너희들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는 그 점령하는 지시사항이 오늘 이 샤밧 나카무에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바에 카난입니다. 이 카난이란 말은 호소한다는 말입니다.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또
요청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의 기도라는 말은 테필라라고 합니다. 테필라, 일반적인 prayer. 그런데 이 가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요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심판을 날을 계시를 받고 난 뒤에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특별한 기도, 이 큰안입니다. 또 시편 71편은 나이를 드신 분들이 즐기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연령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시편 71편 기자가 다윗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굉장히 좀 일찍 죽었죠. 이 시편 71편 쓸 때는 대충 우리가 추정하는데 60대에 이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할 때 시편 71편 그리고 기록으로는 70대에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 기도한 내용 이것이 큰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테필라는 시편 69편 13절에 야훼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때 테필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 관점에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니잡임 서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인벤토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다 리타이어하고 난 뒤에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 이것이 기도입니다. 뭐 기도하면은 율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등한히 하는데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 이 자신을 살펴볼 적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지 아닌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이 개입을 합니다. 파랄 이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 테필라 이게 원어는 파랄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잘잘못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자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게 뭡니까? 노동이다. 이 기도에는 굉장한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죠. 예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도 마지막 기도하실 적에 막 땀이 피같이 흘고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아바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이 테필라 기도가 하나님께 노동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 자체는 터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태치먼트.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의 삶이 이 뭡니까? 이 디태치된 거. 요즘 뉴스에는 디카플링. 지금 미국 정부가 그동안 끈끈했던 중공과의 관계를 디카플링. 서로 엉켜있던 것을 떼놓은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던 우리들이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어태치면 부착이 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야훼 등불이 우리의 심령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 제발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더 다른 이 특별한 뜻 때문에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 이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 목적지가 거기다, 여행을 하면 목적지가 있죠. 그러나 이 영원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의 목적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목적지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 24hour, 7 days a week,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미세불하게 누린다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은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과 영원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이 쇠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삶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면 안 됩니다. 틀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의 동기가 달라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 하면은 성경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넘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필그림, 여행자로 살면서 항상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똑같은 동기를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과 똑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이제 목적지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그 땅에서의 삶도 그렇지 못한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재증명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가 딱 결정됐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본향을 찾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여행도 못 가고요, 가족들과도 제대로 만나기도 힘들고, 교회 뭐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답답하죠. 그러나 오늘 위로의 말씀입니다. 더 나은 본향, 이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제 곧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불같은 그 시험을 이기실 적에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와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오늘 우리가 곧 그 번역으로 가면 기쁨의 날으로 가죠. 그것 때문에 현재 어려움과 힘든 불같은 시험을 참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목적지뿐만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면 이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영원 세계,
우리의 본향, 더 나은 곳,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간다는 이 확신은 여러분과 저의 스피리추얼 듀티입니다.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드라이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 메시아닉 관점 요한계시록 결론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22장 6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21장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샤밧 나카무 제가 그렇게 계획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친 다음에 정확하게 7주 후면은 뭐가 됩니까? 새로운 나팔절, 용테루와 로시 하샤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메시아의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22장 6절부터 22절까지 정확하게 7가지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오늘 6절에서 21절까지 정확하게 7가지를 이제 자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공부하는 것은 하나하나를 자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7가지를 딱 자르는데 특별히 두 번째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신부들에게 6가지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 6개의 그 선언과 함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결론을 마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이 공부의 요소는요, 주님께서 이 책을 쓰시고 난 뒤에 이 책은 내가 예수께서 천사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내가 보낸 책이다. 인증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예수께서 이 요한계시록 책이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천사들을 보내고 또 요한에게 보내고 그리하여 너희한테 전하는 책이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인증을 제일 먼저 이 결론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22장 6절이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천사들을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내시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다 지시한 대로 요한이 이걸 받았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이것을 지난 이제 오늘까지 해서 40주에 걸쳐서 그동안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만든 허황된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너무 등한히하지 말고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깨어서 와치하라.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라. preserve. 이 뜻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한에게 보여준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7 이 에센셜 요소를 나눴어.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무려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엄청난 계시를 받은 요한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것을 전해준 천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고쳐줍니까?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다 선지자와 같이 다 종이다. 그러니 종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결론을 지으면서 진짜 계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델리버리하는 델리버리 보이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의 영적인 삶을 보면은요,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추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오직 경배는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9절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너에게 준 책이라고 딱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로 선언이 나와요. 6가지 선언이 나와요. 이 선언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이 신부들에게는 굉장히 이 다이제스트,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딱 이 선언문으로 압축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굉장히 요약하게 사용될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 앞으로 있게 될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몇 가지 선언이 두 번째의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선언이 뭡니까? 오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22장 10절이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엄청난 마지막 때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를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이죠.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 글을 임봉하지 말라.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글을 씨라라, 봉함하라. 그것도 또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왜 다니엘의 계시의 말씀은 그때 봉함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메시지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 했던 그때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고 다 풀어놓으라, 임봉하지 말라 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예수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다니엘 계시의 말씀이 있는 그때부터는 봉함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고 풀어놓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40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짜 계시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선언이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봉합하지 말라 하시고 난 뒤에 악한 자들은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의를 행하고 선한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선을 행하고 선을 그대로 유지하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위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볼 적에 정말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주위에는요, 사탄의 쓰임을 받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그대로 놔둬.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놔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딱 섰을 때, 그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공격했죠. 무리들이, 누가복음 23장 내용이죠. 누가복음 23장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셨는데 무리들이 공회원들이죠. 그 다음에 율법사들이죠. 대제사장. 이 무리들은요, 예수 앞에서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다.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다 할 때 그와 같은 그 무리들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같이 찬성하지 아니한 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은 옳지 않다. 수많은 무리,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데 혼자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는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의를 행하고 선한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내버려 돼요. 물론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의 초청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초청장을 성령과 신부가 같이 초청장에 나오는데 오늘 그 선언 중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뭘로 요약되냐면 filthiness, 더러움이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자는 holiness.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더러움에 빠져 있는 사람과 거룩함에 빠져 있는 사람 쫙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봉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놔두라. 딱 한마디로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이 선언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날이 페이데이입니다. 페이데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금요일 날 페이데이를 기다리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주님이 오시면은 그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신 것은 공중재림, 계시록 19장에서는 지상재림, 공중재림 때는 주님께서 줄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 때는 상을 가져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으로 오셔가지고 악한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중에 이 공중 이 대산을 읽어져서 4장 13절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 그것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고, 지상재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지상재림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사탄은 무정에게 가둬두시가요 그때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내가 직접 보낸 거야. 그냥 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 행하고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자들을 실망치 않으시고 상을 가지고 오실 뿐만 아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시작한 것은 끝을 내신다, 끝을 내신다. 이것을 이제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하면은 감이 없죠. 그러나 히브리 뿌리 토라 포션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죠. 알렙탑, 창세기 1장 1절부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 하마시아께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 Aleph and Tav. 여기 알렙탑.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알렙 처음이요, 탑 마지막이요. 그래서 알렙 탑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 하마시아기 처음부터 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알렙은 처음이요, 탑은 마지막인데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주님 자신을 여기에서 계시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속결이란 7번 나오고, 나는 처음과 나중에 이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5번째 선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이 도시, 영원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누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주권이 있는가. 그래서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진주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7번 복이 나오죠. 복이 나오죠. 그 복 중에 여기 이제 맨 마지막 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그의 토라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Blessed are they do His commandment. Blessed are they His commandment.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복 중에 7가지 복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계시록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22장 14절, 19장 9절, 20장 6절, 20장 1절이 전부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40주 동안 엄청난 복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때가 가까웁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으리라. 두 번째 복. 세 번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세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이죠. 여섯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14절이죠. 오늘 말씀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딱 들어간 자는요 몇 가지 그 엄청난 그 환경을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데 저주가 없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액세스가 되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원한 이 직장,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영원히 섬기. 여러분과 제가 좀 주님을 섬기다가 너무 힘들 때가 많죠. 또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막 이 공격을 받을 적에 굉장히 짜증이 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비춰진 하나님 마음이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의 종으로서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영원히 섬기는 축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비전, 그의 얼굴을 보고서 섬깁니다. 또 그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밤이 없습니다. 영원한 날, 밤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선언이 있죠. 다섯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난 뒤에 여섯 번째 선언은 뭡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완전히 편을 가르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놔두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놔두고 성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그런데 개, 점술가, 음행, 살인, 우상숭배 여기에 나오는 이 개들은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개에 대하여 좋게 얘기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또 요즘은 막 이 결혼 관계 이런 것들이 가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보다도 결혼보다도 이 뭡니까 개, 애완용 뭐 이런 뭘 굉장히 그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볼 적에 그렇게 추천을 많이 일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개들은 새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이 개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죠. 그런데 이 개라는 의미를 성경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시편 22편 16절에 주님 주변에 악한 자들이 둘러싸이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자들을 지칭하는 이 개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것과 찢는 개와 개를 찢는 요소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쓸 적에도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6번째 준 마지막 선언, 이것 개, 점술가,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쟁이 성 밖에 있으리라. 딱 차이가 있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 있고 불과 용에 타는 못은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개들은 다 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봤죠. 이게 뭐냐,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인이 하나 붙어 있어요. 보니까 No dogs allowed. 개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그 애완개를 제가 공격하는 거냐. 저는 성경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개의 모습들이 있는 거 전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결론을 맺는 중에 첫 번째 인증이 있고 두 번째 선언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확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나 예수와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께서는 히브리 뿌리. 나는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뿌리.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 이건 뭐냐면 다윗의 뿌리는 예수와의 인성을 말, 휴머니티. 육신적으로 올 때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러나 광명한 새벽별.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뭡니까?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왜? 예수님 자신이 막 빛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의 확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뿌리는 다윗의 뿌리, 슐러시, 히브리 말로 휴머니티.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병, 눈이 부시게 막 이 새벽별이 비치는 그 가시성이죠. 비스빌리티. 그래서 쉐키나 글로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는요, 초청장을 줬습니다. 마지막 초청장. 이제 곧 문이 닫힙니다. 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난 뒤에 또 언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그건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 초청장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초청장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매개체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초청장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주 초청장이 저의 경우에는 이 요한계시록 그동안 40주를 통하여 한 그 메시지를 통하여 지금 초청장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이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회로의 부르심은 성령과 신부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성령과 교회 사역은 언제나 예수와께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교회 신부를 매개체로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와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이렇게 선포하도록 초청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초청장을 잘 듣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생명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경고가 있습니다. 총 7가지 요소 중에 이 마지막 결론 중에 5번째가 경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경고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 가르치는 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하고 해가지고 뭐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요즘 인터넷상을 통하여 막 굉장히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동참죄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심으로 뭐 기발한 무슨 뭐 어떻게 되면 뭐가 되고 큰 카멘고 이 세상에 출현했던 가고 특히 정치 사회 가고 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와 이것을 빼어버리는 자, 무시하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주고, 뭡니까 그 재앙이? 불과 용의 타는 못에 던져가지고 악의 삼총사하고 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24시간 고통만 있는 그것으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번 주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속히 해놓고 아직도 안 오시니 뭐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아직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빨리 오시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날려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맨 40번째 마지막 가르침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신부들을 매개체로 삼으셔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시고, 신부들은 그의 신랑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신부들은 빨리 신랑을 만나 고향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 주님이 축도로서 대단원의 요한계시록 22장은 다 끝납니다. 22장 21절 맨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시작해가지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총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1,102개의 절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40번째 가르침은 총 7가지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계시록의 인증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시고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그걸 받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6가지의 선언이 여기에 포함되죠. 인봉하지 말라. 불의한 자는 불의를 그대로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내가 속히 오리니 너의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나는 알레프와 탑이요 새 예루살렘의 거주권은 누가 있고 성 밖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6가지의 선언을 계시록의 관점에서 하시고 난 뒤에 세 번째 요소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청장입니다. 마지막 초청장입니다. 성령과 신부의 초청장이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또 더하는 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부으라. 그리고 난 뒤에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와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끝은 영광의 거룩한 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베레시트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또 이것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모든 영광을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 드리고 카작 베닛 카색 be strong let us be strengthened.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0주의 요한계시록 총 22장을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을 복 주시옵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사람이 만든 예언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내용이 우리의 육신적인 기억력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시험 당할 쯤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길, 해야 할 말들을 깨우쳐 주시게 하여 이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에 박아주시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메시지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육신이 약한 자 또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이 모든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이 나카모 샤밧 이 위로의 샤밧을 통하여 다음 나팔절이 있기 7이 샤밧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치료받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주권을 주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또 기도하며 서포트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고 요한계시록 책 4번째가 또 곧 출간이 됩니다. 이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날개를 붙여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초청장을 만민에게 전파하여 우리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르 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카작 베닛 카젝.